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에 빠져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옥 갈 백성에서 천국 갈 백성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산 것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줄 때에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여기서 미리 안다는 것은 봐서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리 사랑하신 자들,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래서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였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닮은 다른 아들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가 맏아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입혀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되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전체 구원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오직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맏은 또 다른 아들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제 유일한 아들이 아니라 여러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아들들이 그 맏아들을 닮아 있는 생명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탄생,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고, 아들의 탄생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성숙, 아들의 모습까지 닮아가는 것이니까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구원받은 우리는 해사라는 여인이 그 아들을 잉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낳기 위하여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그러하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그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하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신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중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생했지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도 지금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치 한 여인이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생명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나기까지 신음하고 있는 모습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해방되기를 기다리면서 이 피조물은 지금,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기 전에 그 고통을 보면 우리가 곧 생명이 잉태한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 이 피조물도 그 가운데서 곧 여기서 해방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성령과 그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옛자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도 구속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반만 구속받은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그 생명이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아닌 이 상황 속에서 마치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여인의 신음처럼 우리는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그냥 낙관론자의 어떤 그런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어. 예수 믿어봐. 정말 좋아. 그런 것만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새 생명이 중생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미 시작된 이것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 속에서 신음하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 속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8장을 마치면서 확신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신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는 지금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짐진 듯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 이유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현재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짐진 듯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질 그것, 구원받을 그것, 완전해질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은 아주 과감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내적 소명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산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을 느낍니다. 지금 이거는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명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구원이 성취됐고 우리는 아직까지 짐진 것 같은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과거형을 쓸 수 있는가?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과거형을 쓰고 있을까요? 이건 벌써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과거형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미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 그래서 지금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 이미 예정되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여기 있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속에서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허덕이고 있는 옛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계속해서 현재적인 싸움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부끄러웠던 그 순간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때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 있는 그때에
주님은 지금 완전히 엎어져 있는 베드로의 현재도 보고 계셨지만 주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고 띠뛰고 다닐 거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갈 것이고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현재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마지막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모습까지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이미 그분 마음속에 있는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왜 안전한 줄 아냐?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예정하신 그 영화롭게 된 그것이 이미 그분 안에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 성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예정하신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그 예정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늘 잘못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보다는 말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훨씬 낫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우리 속엔 들리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해산하는 여인이 신음하듯이 탄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 우리와 똑같은 신음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여러분, 제가 제 아내가 출산할 때 간호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 저도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막 열릴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밤새 그걸 했어요. 저 막 같이 죽을까 싶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탄식하고 계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4절은 또한 그분 보좌 옆에서 함께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하나님 우편에 계셨습니까? 왜 거기에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정된 그것은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서는 영화롭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롭게 된 그 영원한 미래를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올려져 가고 있고, 지금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우리를 간구하고 있는 이 조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조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구원을 받았고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조치도 안전하지만 31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입니다. 그분은 하늘을 닫을 만큼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는 현장 속에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만큼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고 차라리 하늘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그냥 한번 내어준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고 음부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본체이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끊어지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현재의 가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도저히 못 견디다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탄식하고 우리에게 무시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에 계셨던 그 영화로우신 그 영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속에 오셔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고 소멸될 만큼 우리가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4절은 또한 성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고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강건하고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얼마나 강한가. 자신이 그냥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했던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인간을 구원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십자가를 지냐 안 지냐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냐 안 지냐의 싸움이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자신의 생명,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있는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희한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한 어린 양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3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긴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에게 까리타스의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은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사랑이 역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존경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쏟아부으신 그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속에서 까리타스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죽임당하는 어린 양같이 도살당하는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견디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부어졌던 그 사랑이 역사에서 그 까리타스의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안전합니까? 완전한 조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 하나님의 강구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와 중보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현재의 고난,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안전하고 완전한 구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시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